지난주부터 수요일 저녁마다 16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면 되나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독교 강요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존 칼빈은 그의 종교개혁적인 신앙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그 당시에 1500년대 스위스는 오늘날하고 달리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주변 나라들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망자들이 많이 갔어요. 또 스위스는 아시는 것처럼 알프스 산맥에 있는 작은 마을들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신경을 하지 않았어요. 칼빈이 스위스에 가가지고, 그런데 스위스 제네베라고 하는 시에서 제네바는 스위스하고 독일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가까운 나라인데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고 제네바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존 칼빈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위대한 신학자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존 칼빈을 초대해서 존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제네바시의회, 여기가 지금 존 칼빈이 조던의 제네바시의회 의원들하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제네바시를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로마 카톨릭하고는 다른 개혁적인 그러한 교회, 그리고 교회와 정치, 이것이 하나가 된 그러한 도시로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존 칼빈은 26살에 제네바에 와가지고 25살에 제네바에 와서 5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년 동안 제네바에서 목회자요, 설교자요, 신학자로 살게 됩니다. 중간에 로마 카톨릭 세력이 제네바를 공격했을 때 칼빈이 제네바에서 잠깐 쫓겨난 적이 있지만 다시 왔어요. 그렇게 제네바에서의 30여 년간의 존 칼빈의 그의 설교와 가르침의 토대가 된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매 주일마다 예배 때 설교를 통하여, 또한 새벽 기도에는 없었지만 거의 매일 저녁마다 예배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주중에 성도들과의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칼빈은 제네바에 오자마자 기독교 강요를 이미 저수를 했는데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계속 확대되어 갔어요. 이 기독교 강요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하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칭호를 받았고 거룩하여 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1차적인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 일어나면 기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매일 새벽에 교회를 못 와도 새벽 4시 50분이 되면 항상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영상이 나아갑니다. 제가 하도 부수시 해가지고 영상은 안 하고 성경 말씀을 써놔요, 거기. 새벽 성경 말씀 찬송 한 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10분간 상고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하는데 성경을 계속 제가 새벽마다 잠깐 상고합니다. 그거 듣는데 15분밖에 안 걸려요. 화장실에서 앉아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해진 성경에, 그 정해진 성경 읽으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루를 마치면서 밤에도 막 텔레비 보다가 핸드폰 이렇게 막 게임하고 막 주식이나 이렇게 체크하다가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속상하고 힘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막 하루 종일 속상한 일 생각하면서 불면증 밤에 잠 못 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 맡기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염려한들 우리의 키가 더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며 동시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물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외롭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떵떵거리고 좋은 집, 좋은 차, 연휴 때마다 외국 놀러 가고 그렇게 이 세상에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진리,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야 될 신앙의 내용들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칼빈의 기독교가 4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4권이 다 해서 80개의 챕터로 80장으로 이 페이지로 약 2,500페이지의 두꺼운 책입니다. 1권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창조와 말씀과 삼일체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는 이 창조와 말씀과 삼일체 이것만 볼 거고 2권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들 3권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 그 선풍기 좀 남는 거 없나요? 우리 진흙행기가 지금 너무 더워하는데 하나님 이 선풍기 이거라도 좀 틀어가지고 지금 못 견딜 정도로 더워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하네 지금 이 선풍기라도 좀 틀어주면은 감사합니다 권사님. 너무 더워서 지금 내 보기가 좀 미안할 정도라 지금. 그리고 3권이죠. 3권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 믿음, 중생케 하는 사역, 이신칭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4번째로는 교회와 교회의 삶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의 내적, 외적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특별히 4권에서는 국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국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약 1500년 전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그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과 인생의 영혼을 알고 싶다. 그 외에는 없다. 물론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 나는 그걸 알고 싶다.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칼빈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동물도 알아야 되겠고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부모님, 가족, 사람들 그 안에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고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사람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 살아야 돼요. 왜 사람은 죄인이 되었는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왜 이런 삶밖에 없는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CCTV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 잘못된 악행들에 대해서 추적하는 프로인데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가정폭력을 다루는데 그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막 엄마를 막 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기저귀를 하고 있는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아이가 아빠 다리를 붙잡고 막 울고 있는데 아빠는 술에 취해가지고 엄마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참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그러한 성향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 아이는 저도 주일학교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도 세월호 관계된 영화나 비디오 아무것도 못 보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아이들과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 아이가 너무나 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막 이 세상에 제발 아내와 아이를 때리는 아빠들 없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하고 소망이 없다. 하나님하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불륜을 행하고 더 많이 가정폭력을 행한다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인생이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면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요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책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만 거의 1000페이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걸 제가 꼼꼼하게 다 읽지 못했지만은 그걸 최대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칼빈이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 자체가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거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있게 하신 분,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왜 자녀를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돌봅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자녀가 아기 때는 너무나 천사 같고 그렇지만 자라면서 속도 썩이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창조하신 사람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히 막 아무렇게나 생겨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기는 연습, 훈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 관심도 없고 성경 말씀 듣고 배우려는 생각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만 쭉 살아가겠다. 그러다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막 책임 전가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본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서 책임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나중에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 나올 텐데, 하나님이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라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뱀의 이야기, 마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사탄 마귀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아, 사람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하여 얼마든지 이렇게 교묘하게 넘어뜨릴 수 있구나. 옛날에 왕 옆에 보면은 간신들, 아첨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왕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은 국가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겁니다. 귀가 얇아요. 마귀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마귀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두 사람은 죄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엔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은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죄인인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마구잡이로 막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 중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이렇게 발전한 세상 속에서도 밤중에 집에 벌벌 떠면서 미사일로 드론으로 뭐가 떨어질까 봐 무서워하는 지역과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안전하다 그래도 아직도 밤중에 어색한 곳에서 사람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훔치는 그러한 악인들, 죄인들 아직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그러한 어떤 지식과 어떤 특권을 가지고 몰래 탈세하고 나쁜 짓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에서 인간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타락 전에 그러한 인간의 형상이 있고 타락한 상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된 그러한 상태가 있어요. 타락 전의 인간의 형상에 대해 성경은 아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탁월한 지혜와 재능이 있었고 모든 동식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굴복했고 아담과 하와는 창조세계의 관리자였어요. 그러나 짐승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닮은 자율적인 존재, 자율적인 존재란 말은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 그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자유도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형상이 사람 안에서 망가졌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사망. 죽음이란 우리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수많은 죽음이 있어요. 지성의 죽음이 있고 도덕의 죽음이 있고 거룩함의 죽음이 있고 인간성의 죽음.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여 년 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2천만 명이 죽음에서 그 중에 600만에서 800만이 유대인들인데 그 죽음의 직접적인 살인자가 된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 인간의 길을 거부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악하고 나쁜 행위들,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그런 악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대요. 난 지옥 갈 거야. 난 나쁘지만 해. 지옥 갈 거야. 그러한 개념은 이 세상에 도덕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된 마음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나쁜 건 줄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나쁜 짓을 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 그들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죄악을 행하고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으면서 해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냐고요? 1910년대, 3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0년대, 50년대 전 세계적으로 그냥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러한 전쟁의 참상과 사람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을 이렇게 불행하게 내버려 두느냐? 나 그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면서 신앙을 떠난 심지어 목사님도 있고 불가지론자, 나는 아무것도 못 믿겠다 하는 그런 회의주의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바로 인간이 죄인임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자녀들이 다 장성한 분들은 미안하지만 저는 그래도 딸이라도 하나 집 와가지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감사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할 수 있고 여러분 잠언서 말씀대로 막 고기와 어떤 육선이 가득하지 않다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 교회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냥 조촐한 우리 검소한 그런 소박한 우리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서로 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잠깐 나누면서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주일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껏해야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가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하심을 받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복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먼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낮아져서 그분을 묵상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사랑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딸도 있는데 부끄러운 제 어릴 때 경험을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참 가난해가지고 전 어릴 때 용돈을 받아본 적이 몇 번 없어요. 어느 날 옷장을 여는데 거기 5,000원, 500원짜리 종이돈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걸 제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거의 45년 전에 5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달 용돈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1,000원을 받았거든요. 500원짜리 종이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걸로 나도 한번 애들하고 포장마차가 아니고요. 길거리에 포장마차는 길거리에 리어카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나도 한번 거기 가서 나도 애들 사주고 싶다. 500원을 우리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엄마는 바로 알죠. 근데 저희 어머니 얘기를 안 하시는데, 우리는 저녁마다 밥 먹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가서 이제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자는데, 우리 엄마가 막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엄마는 아는구나. 엄마는 아는구나. 너무 괴로웠어요. 예, 아시다시피 제가 좀 순진하잖아요. 엄마 미안해. 나 500원 썼어. 여기 100원인가 200원 남았는데 줄게.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용돈도 못 줘. 그리고 주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그 뒤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길에 전 돈이 떨어져도 못 줍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더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 칼빈이 그 젊을 때에 로마 가톨릭의 말씀도 기도도 은혜도 성령의 역사도 없는 그 죽은 종교 아래 있다가 정말 종교개혁적인 신앙,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개혁적인 신앙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감격하여 그 젊은이가 그 종교개혁 신앙의 삶을 드리고 그 종교개혁적인 믿음의 삶을 살며 그 믿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를 통하여 저술된 위대한 기독교 강요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경험한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세상이 많은 지식을 추구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